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사건이 있어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즉시 뭘 했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어요. 야, 얘들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재촉하신 거예요. 재촉하여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남겨진 5천 명의 무리들을 다 집으로 떠나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무리들과 작별한 다음에 뭘 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제자를 보냈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힘겹게 이 풍랑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 밤사경이라고 되는데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그러니까 밤을 유대인들은 크게 저녁 시간을 4개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배가 저물기 전에 배가 떠나서 근 12시간가량을 바닷속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했어요? 바다를 걸어 오셨어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순종과 고난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떠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정직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고3이에요. 정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 기도도 안 하죠. 근데 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애가 대학교 가는데 난 열심히 공부했고 기도까지 했는데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처음 잠잠케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2번째 잠잠케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 백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첫 번째 잠잠케 했을 때와 지금의 잠잠케 했을 때 차이가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뭐 보통 예수님 산에서 많이 기도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올라갔고 산 위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야 될 건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말 때가 되니까 뭐예요? 풍랑 가운데 걸어 오신 거예요. 결국 그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진 않지만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언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거죠. 승천하셔서 너희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내가 산 위에서 너희를 지켜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나타나 너희를 도울 거라는 거.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길 바랬던 거.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더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뭐예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나타나 너희를 도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눈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삶에 개입해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처음에는 아빠가 자전거를 태워주죠. 근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싶다면 애들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죠. 야,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은 이렇게 들고 어떻게 들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페달은 어떻게 밟고 이걸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전거에 앉으면 뒤에서 뭐예요? 아빠가 붙잡아주죠.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묻죠. 아빠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아이가 앞만 봐야 되잖아요. 자전거 할 때.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묻는 거죠. 아빠 나 잡고 있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다가 손을 딱 놔요. 왜냐하면 스스로 타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럼 애가 잘 갑니다. 잘 가다가 넘어져요. 언제 넘어질까요? 아빠가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전거를 잘 타다가 아빠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빠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생에 두려움에 빠지고 넘어집니까?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은 풍랑 속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냈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때가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이 풍랑을, 이 고난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 없이 절망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